이렇게 한번 꽃을 보실까요? 이쁘죠? 호박잎같이 생겼어요? 저기 불단에 있는 꽃입니다. 불단. 불단에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꽃이 안 피었었는데 지금은 하나가 앙증맞게 피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꽃을 보면은 이 꽃을 만들기 위해서는 화분이 있어야 되겠죠. 뿌리가 있어야 되고 잎이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대종사님은 어떻게 표현을 해주셨냐면 개, 정, 해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꽃을 가꾸는 거와 똑같아. 어떤 꽃을 가꾸는 거죠? 나라고 하는 꽃. 그런데 나라고 하는 꽃은 우리가 조물주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만 여러분 잘 가꾼 것 같아요? 못 가꾼 것 같아요? 왜 웃으세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가끔은 타겟을 삼아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묘한 게 뭐냐면 꼭 준비를 하면 그분은 빠지셔. 왔다가도 가셔. 아, 그래서 참 묘하다. 오늘 또 제가 자료 많이 비기도 했지만 아, 저분은 꼭 들으셔야 되는데 왜 저분을 위해서 내가 준비를 했는데 왜 그러실까? 아, 이게 뭐죠? 이후에 어쨌든 간에 복이 부족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런 인연의 소치가 옆에 있어도 끌어당기지를 못해. 그런데 대종사님은 이 사막을 아주 쉽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개라는 것은 뭐예요? 그릇을 담는 그릇이야. 나를 담는 그릇이야. 이게 똑같아. 뭐하고 똑같냐면 화분하고 똑같아. 이거 아무리 이쁜 꽃도요, 화분이 안 이쁘면 빛이 안 나죠. 그런데 화분이 이뻐야 돼. 이게 뭐냐면 개행이에요. 개행. 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과정에서 가꾸는 거잖아요. 뿌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여린 싹을 나라고 하는 오늘의 아주 자존감이 높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제일 특효약이 뭐라고 표현해 주셨냐면 대종사님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사막이라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아름답다고 남한테 구걸을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죠? 구차해져.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공부를 잘하신 분은 자연스럽게 빛이 나.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름답다고 표현을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로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해. 그런데 요즘 보면은요, 참 세상이 좋아졌잖아요. 세상이 좋아져서 미신이 없어질 것 같아. 그런데 제가 보기엔 더 많아졌어. 길거리에 널린 게 사주 카페. 그리고 신문을 봐도 오늘의 운수 내가 보기엔 거의 다 보시는 것 같아. 그 참 믿을 수 없는 건데 그런데 그래. 그리고 요즘 또 과학이 발달하니까 뭐가 발달된 줄 아세요? 심리 상담소. 이게 다 뭐냐면 통계와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보면 우리가 미신이라고 표현하지만 좋은 의미로 보면 확률이기 때문에 흡사해. 정확하지는 않지만 흡사해. 근데 이제 제가 한 몇 년 오래전에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교무님 제가 전주대학교에 심리상담소를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상담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쫑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이 이제 우리말로 감상담을 발표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결혼을 3번을 하셨대. 그러니까 결혼을 3번을 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맨 처음에는 아빠가 싫었대. 아빠가 싫으니까 결혼할 때는 뭔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빠하고 같지만 않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남자를 봐주더랍니다.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까 부딪히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혼을 했어. 그 다음에 2번째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와 정반대의 사람. 그러니까 흡사한 우리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그런데도 못 살겠더래요. 그래서 3번째 결혼을 딱 했더니
나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누가의 문제가 있었더라? 내가 문제가 있었더라. 근데 한번 보세요. 부모와 유착관계가 좋은 사람은 배우자를 고를 때 그와 흡수한 사람을 택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유착관계가 좋은 사람은 흡사한 사람을 택하고 유착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반대쪽을 택해.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내 자녀가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상담을 해야 될까요? 자기 오류에 빠진다니까. 내 경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은 그 경험의 정반대 이야기를 하거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내가 상처가 있으니까 정반대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가 극복한 이야기를 해. 그게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누구한테 상담을 받아야 될까요? 전문가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보세요. 우리들 삶은 그렇게 복잡한 것 같아도 단순하게 말하면 아주 단순해. 그러니까 하려고 맘먹으면 사람한테는 별짓을 다 해도 안 돼. 근데 안 하려고 한 사람한테는요, 또 그것도 마찬가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해결 방식이라는 거를 그래서 대종사님이 우리들에게 제시해 준 게 뭐냐면 이 사막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막. 사막은 이론상의 진리와 하나 되는 길인 동시에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수행을 하는 공부길이다. 아까 화분처럼 꽃을 만드는 거 자기라고 하는 작품을. 그래서 정신수양은 마음의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정신을 기르는 것. 사리연구는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롭고 천지자연의 근본 이치를 연구하여 깨달음을 얻는 것. 작업취사는 생활에서 실행하는 공부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만히 놓고 보면 나라고 하는 아름다운 인품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품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했더니 이와 같아요. 잘 보세요. 이건 이제 100번도 더 설명을 했으니까 뭔지 아시겠죠? 욕구에 인간은 끊임없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위로 갈수록 성장의 욕구가 있고 아래로 올수록 결핍의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표현하냐면 자존감이야, 자존감.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가서 내가 자존감 없으면 집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가끔 생각해 보면 내가 존재감이 있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 마찬가지야. 아, 그러면 내 남편이 자존감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을 내야 될까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가르치려고 혼을 내. 그러면 자존감이 생겨요? 비참해져 버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성장의 욕구가 부족하면 채워줘야 되고 결핍이 있으면 채워줘. 이러한 모습들로 끊임없이 자기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아까 사막만 발조해 준 게 아니라 사막을 같이 뭘 묶어주셨냐면 팔조를 묶어주셨어요. 이 팔조가 지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제 다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팔조라고 하는 것은 이와 똑같아. 이게 사막이라면 이거는 뭐냐면 팔조와 똑같아. 그러니까 사막이 아름다운 나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우주에다가 로켓을 쏘죠. 몇 단으로 쏠까요? 보통 4단을 쏩니다. 그죠? 그러면 1단은 뭐냐면 처음에 올라갈 때, 쫙 올라갈 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올라가면 끝까지 올라가 버릴 것 같잖아요. 안 돼. 그러니까 대기권을 갈 때쯤 되면 하나 다시 쏘아야 돼. 그러니까 일정 고도에 올라가면 다시 쏘아. 그리고 이제 무중력 상태 가면 지가 알아서 돌아가지고 돌아올 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추진력이야, 추진력. 그러니까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내가 인품이 좋다 해도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요,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무골호인.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그러겠죠? 그 경계가 없으면요, 참 묘합니다. 그래서 경계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불러 일으켜 줍니다. 자, 한번 보세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만, 이게 뭐죠? 호랑이가 이걸 뛰어넘죠. 근데 왜 뛰어넘을까요? 그러니까 서커스에서 보여주잖아요, 이거를. 호랑이가 왜 뛰어넘을까요? 이 깃털이 있는 짐승은요, 불을 제일로 무서워한답니다. 불을 제일로 무서워하는데 호랑이가 뛰어넘어. 왜 뛰어넘을까요? 네? 극복하는 단계? 훈련을 그렇게 시켜서? 아직은 정답이 안 나와서 한번 맞춰보세요. 살려고? 살아남으려고? 아니, 안 하면 맞으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하답니다. 보상심리. 이게 훈련을 할 때 어떻게 시키냐면, 야를 딱 넘어가면 먹을 거를 주는 거예요. 먹을 거를.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아, 저걸 죽기보다 싫은데 결국은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걸 뛰고 나면 반드시 뭘 준다고? 내가 제일로 좋아하는 간식을 준대요. 강아지들 훈련시킬 때도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신념이고 믿음이야. 그러니까 넘어가면 내가 음식을 받아 먹을 수 있다면 이 호랑이는 분명히 뛰어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둘로 나눠서 설명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행사조, 사연사조. 진행사조는 뭐라고 그랬죠? 밀고 올라가는 힘, 추진세력. 사연사조는 뭐라고 그랬죠? 못 올라가게 밀어내는 힘.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추진세력과 저항세력이 맞서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예화 들 때마다 그 뭐라 하죠. 오늘 아침에 교당 올 때 그냥 쓱 와서 오시는 분 특히 드물다니까요. 10번도 더 누웠다 일어났다 앉았다 쉬었다가 갈까 말까 망설이다 결국은 누가 이긴 거예요? 가자는 추진세력이 이긴 거예요. 참석 못하신 분은 이유가 있죠. 이유라는 거는 뭐야? 저항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대요. 삶이. 끊임없이. 그래서 이거를 뭐에다 필요했냐면 진행사조를 잡초에 비교했어요. 곡식이 잘 자라려면 잡초를 제거해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밀고 나가려면 저항세력을 없애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과 팔조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사막만 있으면 될 것 같다고 그러지만 사막은 아까 말한 그런 자기의 모습이라면 이 팔조가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을 공유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어제 이제 저희들이 가족이 지나가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나이를 먹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이 안 오는 이제 대체적인 증상 중에서 몽유병과 가위눌림에 대해서 이야기가 된 거예요. 몽유병과 이 가위눌림 경험해 보셨어요? 그랬더니 몽유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은 깨어 있는데 의식이 안 깨어 있는 거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가위눌림은 뭐냐고 거꾸로 의식은 깨어 있는데 몸이 안 깨어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몸과 의식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건강한 사람은 뭐냐면 몸과 의식이 붙어 다니잖아요. 항상. 근데 이런 상태는 우리가 몽유병이나 가위 눌리면 결국은 뭐예요? 이게 병이에요. 병. 그러면 병이 이렇다면 이걸 정확히 알면 치료할 수가 있죠. 이걸 내가 집에서 치료하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냐면 병원을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서 믿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정신.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그냥 드럽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야가 뛰어넘는 것은 그와 같은 믿음. 그래서 우리 종교인에게 있어서 대산종사님이 가장 강조하셨던 법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신전수 전탈전야.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종교인은 어떤 경계가 딱 닥치면 아씨 재수없어 라고 쉽게 나와. 그런데 그러지 말래요. 그러지 말래. 뭐냐면 이게 진리가 무슨 뜻이 있구나, 진리의 시험에 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쳐서 진리의 시험을 들었다면 시험은 통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시험을 통해서 결국은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끌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믿으면 전부 다 준대요. 뭐라고요? 전신전수. 다 믿으면 전부 다 준대. 그 다음에 전탈 전효독과 반대적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마디를, 우리 그 대나무를 보면 있잖아요. 마디를 하나 키워서 좀 더 강건한 모습의 신앙인으로 내세우기 위함이구나. 이러한 이야기를. 이게 태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스님이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이거는 아니에요. 이 불상이 있으니까 애들이 놀이터가 된 거예요. 놀이터가. 그러니까 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불상이, 시멘트로 된 불상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올라가서 미끄럼도 타고 놀고, 그러니까 스님이 속이 너무 많이 상했대. 그래서 이 스님이 시하고 상의를 해서, 그래도 부처님 상인데 이걸 여기다 놔두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절로 모셔가겠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러시라고. 그런데 이게 모셔가다가 실수로 깨졌대요. 깨졌는데 세상에나 그 속에 금이 가득하더랍니다. 그 실예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어떠한 믿음을 통해서 그 속에서 어떤 것을 목적 삼아서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그런 진실한 믿음은 결국은 반드시 그걸 채워주더라.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이라 함은 용장한 전진심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권면하고 촉진하는 원동력이다. 환자가요, 내가 치료하면 낫는다는 확신 없으면 치료될까요? 안 됩니다. 의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으로 죽은 사람은 없다니까요. 의사분들이 그래. 병으로 죽은 사람은 없는데, 아, 이제 내가 죽겠구나 하고 마음 먹는 순간 죽는데요. 그렇게 무섭답니다. 그러니까 분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인디언의 지혜와 잠언에 나오는 독수리와 닭 이야기 잘 아시죠? 어느 인디언이 지나가다 보니까 알이 있어서 주워다가 닭 알에다가 같이 넣었어. 근데 나중에 깨어났는데 보니까 뭘로 깨어나냐면 독수리야. 그런데 이 병아리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뭘로 변했을까요? 병아리로 변해 있더래. 그러면서 한숨을 쉽니다. 촥 하늘에 독수리가 촥 날아가니까, 이야, 아름답다. 나도 한번 날고 싶다. 근데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의 특징이 있답니다. 이 독수리의 특징은 집을 질 때 이렇게 나무 가시로 집을 짓는데요. 그래야 다른 짐승이 접근을 못한대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돌을 갖다 올려놓답니다. 굉장히 지혜롭대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깃털을 빼서 포근하게 만들어서 알을 낳는답니다. 그런데 이제 새끼가 일정 정도 크면 내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내보내는지 아세요? 에? 아시죠? 폭신폭신한 털 다 빼내버리고 돌멩이도 빼내버리고, 그럼 뭐만 남아요? 가시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새끼가 못 견디고 결국은 이 독립을 해서 간다. 이게 바로 뭐냐면 분심이죠. 진정한 분심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거시적 안목에서 자녀들에게 투자를 할 것인가? 미시적 안목에 지금이 좋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시집 가라니까 안 간대. 그래서 왜 안 가? 그랬더니 우리 집같이 좋은 집이 세상에 어디가 있다고. 왜냐면 엄마 아빠 둘하고 34평에 사는데 내 방 있고 잔소리, 이제 시집 가라고 잔소리도 안 하고 그렇게 이렇게 좋은데 왜 시집을 가냐고. 그래서 웃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좋은데 다른 남자 만나서 눈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또 모르지만
나이가 제법 먹을 때 되면 이것저것 다 따지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게 편하다고 시집을 안 간다. 그래서 웃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신과 분과 의와 성을 제시해 줬습니다. 근데 제가 그림을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어. 성공한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적대요. 그리고 실패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많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어저께 저녁에 참 오랜만에 학산을 갔어요. 학산을 갔는데 한 8시쯤 되니까 이제 막 어두워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끄러져가지고 쿵 하고 이렇게 붕 떠서 떨어진다라는 이래서 다리가 부러진다라는 생각을 제가 어저께 해봤어요. 근데 경사가 심하니까 근데 이 넘어질 때에 제 생각을 딱 보니까 잡생각을 했어. 여기다 일심을 안 하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걸으니까 발이 쭉 미끄러졌는데 미끄러니까 경사가 심하니까 옆으로 붕 떠도 옆으로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다리가 부러지는구나. 그런데 조금 내려오니까 그 의자 옆에 누가 정말 그 산 속에 깔끔하게 청소를 했어요. 먼지 하나가 없게 해놨어요. 거의 이제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잠깐 어둑어둑 하길래 주변이 잘 안 보여요. 앉아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 아니 이상하다. 이게 동네도 가깝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랬더니 쇠파리 소리가 들려요. 쇠파리 소리가. 근데 쇠파리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까마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뭔 조화지? 그랬더니 세상에 의자 바로 뒤에 고라니 한 마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서 제가 못 봤던 거야. 그러니까 이 쇠파리들이 동네에서 제가 보기에는 꽤 멀어요. 그 학산 저 깊은 골짜기니까. 그러니까 막 그 수십 마리의 쇠파리들이 뭉쳐서 그 고라니를 먹고 있어. 그러니까 까마귀는 또 죽은 냄새가 나니까 그렇게 주변 와서 뱅뱅 돌았던 모양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치는요 이렇게 생겼대요. 이치가 그렇대요. 근데 천하는 먹잘 곳에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인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방식이 전혀 틀린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익을 추구하는 거는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그러니까 이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원불교가 하면 너무 윤리 이야기. 윤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지 이 원칙이 답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원칙을 고수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자기 고민을 하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간다는, 그래서 이러한 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배웠냐면 바른 정성과 우매한 정성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익을 쫓아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야. 그런데 거기에만 집착을 하면 우매함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이치를 아는 가운데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면 된다더라.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어요. 뭐라고 그랬죠? 읽어본다. 시작. 불신, 탐욕, 나와 우. 이것은 뭐 하는 거래요? 인생을 망치는 거래요. 그러니까 사막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래. 그러면서 정산종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우와 치. 조금 전문적인 용어예요. 그냥 읽고만 가겠습니다. 우와 치. 우는 시비를 모르는 어린이 마음. 치는 알기는 하나 염치가 없고 예의 없는 마음. 조금 차이가 있대요. 이렇게 정산종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고 오늘 설교를 준비해서 딱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 여러분 어쨌습니까? 여러분 잘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앞으로도 어떨 거라고요? 잘 하실 것이라. 저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내 가까운 인연들에게 저는 이 말을 꼭 오늘 법회를 보시고 가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너의 자존감을 채우려는 노력을 내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것을 잘 하는 것.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냐면 일상 수행의 요법을 조석으로 외라고 하는 것은 언어만 외라는 게 아니라 심지에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리고 신분의성의 진행사조와 사연사조에 대한 자기반성이 있었는가,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하였는가 등의 이러한 것을 나날이 때때로 이렇게 또 챙기고 또 챙겨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날이 때때로 챙기고 또 챙겨서 결국은 우리가 진급해서 우리의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들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공부지. 어떠한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해탈을 하겠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0.01%의 천재들이 하는 이야기고, 우리들은 결국은 뭐냐면 나날이 때때로 공부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보다는 조금 요만큼 더 행복하고 요만큼 더 행복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어디 경지에 가 있냐면 바로 그 경지에 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날이 때때로 새롭게 발전하는 그 모습을 염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